네, 오늘은 사도행전 26장 1절로 23절을 통해서 왕을 향한 바울의 전도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갔다가 체포를 당하고 거기서 군중들 앞에서 한번 재판을 받고 또 천부장 앞에서 재판을 받고 가이사랴로 끌려와서 거기서 또 한 번 벨릭스 총독 앞에 재판을 받고 새로운 베스도 총독 앞에 재판을 받고 이번에 5번째로 아그리빠 왕 앞에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재판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오히려 이 왕에게 전도를 하고 있는데요, 이 전도의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한 가지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십시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고 교회 생활을 오래 한다 할지라도 생명을 얻지 못합니다. 우리는 교회에 올 때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예수님 만나는 그 목적을 위해서 몸부림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쭉 살펴보면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삶에 대해서 쭉 나오다가 사도 바울이 자기의 간증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얘기를 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삶이 바뀌는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1절부터 보시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 보니까 아그리빠가 바울더러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가 허락하노라, 내게 허락하노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내게 내가 허락하노라 라는 말을 볼 때 상당히 권세 있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때 아그리빠 왕과 그 누이되는 사람이 그 옷을 권위 있게 입고 앉았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대를 다스리는 왕이었습니다. 또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유대인의 모든 관습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거드름이나 피우면서 지난번에 얘기 드린 것처럼 자기의 누이와 함께 동거하면서 그런 근친상간의 죄를 범하고 있던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습니다. 높은 권세,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만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나라의 봉급만 축내고 있는 유명무실한, 사실 백해무익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사회에서 어떤 직책을 갖고 있는가, 내가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맡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중요한 자리에 앉아 있다 할지라도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내 속에 생명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변화를 일으킬 수가 없습니다.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사회에서 어떤 직책을, 또 얼마나 높은 지위에 있고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존경을 받는 직책에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연 나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인가, 예수님의 뜻을 파악하고 예수님의 일을 하기 위해 지금도 뛰고 있나를 우리가 살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아는 것,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생명이 없는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생명이 없는, 삶이 보이지 않는 지식을 갖고 있을 뿐입니다. 2절과 3절에 보면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모든 송사하는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옵나이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및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여기 이 아그리빠 왕은 그 신임 총독 베스도와는 달리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유대인의 모든 관습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내심 반가웠어요. 이 유대인의 관습과 풍습과 또 율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당신 앞에서 내가 이 재판을 받게 돼서 너무나 기쁩니다 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 아그리빠 왕에서 재판을 받아도 뭐 바뀐 것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많은 지식을 갖고 있었지만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지식이었어요. 그 지식이 이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했습니다. 그 지식이 사도 바울 앞에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도록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교회 오래 나와서 성경을 많이 알고 목사님이 설교를 시작하고 어디 성경 본문을 딱 피면 저기서는 1번은 2번 이거, 2번은 이건, 3번은 저거 하면서 쫙 안 봐도 삼천리를 이렇게 다 꿰뚫을 수 있을 정도로 성경에 대해서 또 말씀에 대해서 교회 생활에 대해서 지식을 품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지식은 삶이 없는 죽은 지식입니다. 아무것도 변화를 일으키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목표가 뭡니까? 지속적인 변화죠.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를 만나기 위해서 지속적인 변화를 경험하기 원하는데 이것은 언제 경험할 수 있는가? 고린도전서 3장 18절에 보면은 우리가 다 함께 주의 영광을 보매 다 함께 그의 형상으로 변하더니 그랬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거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만날 수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금요 미스바 저녁에 내가 미스바 찬양 기도에 왔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이 기도회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내 심장을 두드리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분이시지, 하나님이 이렇게 능력이 많으신 분이시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분이시지, 이런 것을 경험할 때 내가 조금을 알아도 그 작은 지식이 나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생명 없는 열심만 있다는 것입니다. 4절과 5절에 보면 바울이 지난날 생명 없는 율법적인 삶을 사는 것을 회상하고 있습니다.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 중에와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태를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저희가 증거하려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바를 쫓아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사도 바울은 이 유대인 가운데서도 가장 엄격한 바리새파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바리새파는요, 율법을 가장 열심히 지키기로 몸부림을 쳤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11조를 냈고요, 금식을 했고 결례를 항상 지키면서 밥을 먹기에 손을 씻는 그러한 인간의 유전을 지켰고, 그 다음에 성경을 달달달달 외웠고요,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누구보다 더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들을 보고 뭐라고 얘기했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자들아, 회칠한 무덤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아무리 종교적인 열심이 있었지만 그 안에 생명이 없었거든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거든요. 누구보다 신앙생활을 더욱더 열심히 경건하게 잘하는 사람이었지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예수님이 살아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계란이라고 다 같은 계란이 아니죠. 그 계란도 아무리 품고 있어도 살아나지 못하는 계란이 있고요, 또 살아날 수 있는 계란이 있습니다. 그걸 유정란과 무정란이라고 했잖아요. 생명이 없는 계란은 그냥 먹고 마는 것이죠. 아무리 품고 있어도 병아리로 변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생명이 있는 계란은 시간이 지나면 병아리로 변하거든요. 우리가 교회 다 나온다고 해서 신자가 아니라 우리 안에 생명을 품어야 됩니다. 그것은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는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누구보다 더 새벽 기도를 열심히 하고 누구보다 더 11조를 많이 하고 누구보다 더 봉사를 많이 한다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삶을 변화시키게 하는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셔야 되는 것이죠.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내 마음에 감격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살아있어야 되고 정말 살아계신 예수님을 내가 내 마음속에 모시고 살 때 내가 조그마한
봉사를 해도 그 봉사를 통해서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셨죠? 나는, 아버지는 포도나무요 나는 가지이니. 예, 그랬나요? 맞나요? 예. 자, 이 가지가 이 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그랬죠. 이 가지에 아무리 비료를 주고 또 아무리 가장 좋은 햇볕을 따뜻하게 씌워준다고 해도 나무에 붙어 있지 못한 나무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나무에 붙어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에 붙어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나는 생명나무에 너희는 가지이니, 그렇게 말씀하셨죠. 제가 좀 헷갈리는데, 우리가 예수님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삶에 열매가 있어요. 예수님과 교제가 없는 삶, 나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에 대한 감사와 정말 감격이 없는 그런 삶, 아무리 내가 열심히 봉사해도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계속 보면은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6절로 8절에 보니까 이제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파 왕이여, 이 소망을 인하여 내가 유대인들에게 송사를 받는 것이니,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 다시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시나이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특권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축복받은 것이 무엇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내가 장차 이 유대 백성을 통하여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메시아를 보낼 것이라는 이 약속을 받았어요. 그리하여 너희로 인하여 이 모든 족속이, 온 세상이 축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의 산물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을 경험하지 못한 것입니다. 굴러 들어온 복을 발로 차버린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선민의 축복과 특권을 받았지만 그 축복과 특권을 누리지 못하고 그 가지에서 잘라진, 그 나무에서 떨어져 나가는 가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많은 축복을 주기 원하시고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많은 약속을 주셨음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축복을 받고 경험하고 그 축복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신앙생활은 열매 없는,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생활인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우리가 제자훈련 이번에 1권도 하고 그 다음에 4권도 계속 나아가고 있는데, 4권 2과를 통해서 정말 놀라운 사실을 저도 처음으로 깨달았어요. 오병이어가 얼마나 놀라운 사건인가,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성만찬과 또 어떻게 연결된 것인가를 깨닫게 된 것이죠. 이 유월절과 오병이어의 기적과 또한 이 성만찬은 다 동일한 사건이고 연결된 사건입니다. 유월절을 통해 죽을 수밖에 없던 사람들이 양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피를 무선주에 발랐을 때 생명을 얻게 되었죠.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5,000명을 먹이신 이 기적은 단지 떡을 찢을 때 수많은 사람이 먹는다라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1인용을 가지고 1인분을 가지고 5,000명을 먹일 수 있다, 그 정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오병이어의 기적은 뭡니까? 6월절,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1년 전 6월절에 있던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떡을 들어 축사하시고 그 떡을 하나님께 바치셨죠. 그리고 그 떡을 떼어 나눠주기 시작할 때 5,000명이 남자가 있었으면 여자와 아이들까지 하면 2만 명이 넘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이 떡을 먹고 살 수 있게 된 것이죠. 1인분밖에 안 되는 작은 떡이 하나님께 바쳐지며 몸이 찢겨지는 희생을 할 때 수많은 사람이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됐다는 것이죠.
이걸 보고 사람들이 쫓아와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죠? 나는 생명의 떡이다. 너희가 내 몸을 먹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가 없다. 내가 주는 이 육의 양식을 먹고 너희가 기뻐하고 나를 왕으로 삼으려 하지 말고 내 몸을 찢어주는 너희의 영의 양식, 내 십자가 위에서 흘려주는 내 피, 찢겨지는 내 몸을 너희가 받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어라 라는 말씀을 해주실 때 사람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이 말씀이 어렵도다, 누가 이걸 받을 수 있겠느냐 하며 떨어져 나가는 것이죠. 그로부터 1년 후에 예수님은 유월절, 바로 옛날 유월절에 있었던 그것을, 내가 너희 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요, 유월절 그날에 돌아가셨어요. 유월절 양들이 목을 따는 그 순간이 있었습니다. 오후 3시였어요. 예수님이 오전 9시에 돌아가셨다가 오후 3시에 돌아가신 이유가 뭐냐? 바로 그때가 예루살렘 온 동네, 온 집집마다 유월절을 기념하기 위한 양의 목을 따는 시간이었습니다. 온 양들이 소리도 내지 못하고 죽을 때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같은 시간에 돌아가신 것이죠. 이 모든 것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예표하는 것이 유월절이었다면 예수님의 돌아가심을 곧바로 1년 전에 예표하는 것이 오병이어의 기적이었고, 우리의 성만찬의 목적은 우리를 위해서 이미 돌아가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이 약속을 받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정말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이 주시는 떡고물이나 바라며 교회를 다니고 있다면, 내가 교회 다니면 우리 자녀들 잘 되겠지, 이 세상에서 더 성공하겠지, 그런 이유를 위해 교회를 다니고 있다면 예수님을 붙잡아서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유대인들과 우리와 어떤 차이가 있냐는 말이죠. 우리는 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는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계속 보면은요, 9절로 12절 보면 예수를 만나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로 행한다라는 걸 보게 됩니다. 9절로 12절에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범사를 행해야 될 줄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세를 얻어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 내가 가편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저희를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까지도 가서 핍박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세와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여기서 이 사도 바울이 자기가 하나님을 섬기는 열심을 가지고 무슨 일을 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일을 했어요. 대제사장으로부터 권세까지 받아가지고 외국 성회까지 다니며 예수 믿는 사람들을 유치장에 쳐놓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을 사용시키는 투표를 할 때 예스 보트를 던졌고요. 그리고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시켰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부인하도록 회유했다는 말입니다. 아주 감언이설로 그 사람들을 꼬셔서 너희가 예수님을 안 믿겠다고 한마디만 해. 그러면 내가 너희들에게 좋은 집도 주고 모든 자유를 주고 너희 자녀들도 좋은 학교 가게 해줄게 하면서 감언이설로 예수님을 모독하는 말도 하도록 이러한 나쁜 일을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위해 섬긴다고 생각을 했지만 내가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1:1의 만남이 없었을 때 오히려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삶을 또 사역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13절과 14절에 보면 또 무엇을 보냐면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체험을 하고도 예수님을 만나고도 깨닫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보고도 하나님의 일을 보고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13절과 14절에 보면 우리가 이 사도행전에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사건이 3번 나오는데요, 이 3번째 스토리에 좀 더 자세히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왕이여 때가 정원화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서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불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방언으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두 번째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는 간증을 할 때는 사울이 혼자 넘어진 것처럼 써 있었어요. 근데 여기에 보니까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해보다 더 밝은 빛도 여기만 나와 있거든요. 정오면은 해가 가장 밝을 때입니다. 근데 그 해보다 더 밝은 빛이라는 것은 없어요. 이 세상에는. 무슨 빛이냐? 영적인 빛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중에 천국을 비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내려 비치니까 그걸 보고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거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넘어져 버렸습니다. 엎드려 버렸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보고도 그러나 회개한 사람은 누구밖에 없었습니까? 사도 바울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보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었어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근데 다른 사람들은 웅얼웅얼하는 소리를 들었지만 그것이 자기를 향하여 외치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듣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도 회개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체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지 못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놀라운 그 자리에 가서도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정말 슬픈 일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오셔서 여관에서 말구에서 태어나셨지만 그 주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바로 옆에서 목도하고도 주님을 만나지 못했잖아요.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도 내가 느끼는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15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대답하여 주여 누이시니까 주께서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여기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이죠. 얼마나 충격이었을까요? 아니, 예수님은 죽어서 문업에 있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니, 정말 예수님이 구약에서 이야기한 메시아시구나 라는 것을 처음으로 깨달았겠죠. 이 하나님의 아들을 내가 핍박하고 그를 따르는 사람을 내가 핍박했다니 하면서 얼마나 울면서 회개했을까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가장 먼저 사명을 알게 되었습니다. 삶의 목적을 깨닫게 된 것이죠. 16절로 18절에 보니까 일어나 네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로 너로 사환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저희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해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이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니까 삶의 목적을 얻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이쪽으로 향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반대쪽을 향해서 달리게 된 것이죠. 전에는 기독교인을 박멸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았는데 이제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기독교인들을 세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의 참된 목적과 삶의 의미를 깨닫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님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예수님을 만나고 새롭게 예수님의 말씀을 가슴속으로 받아 들을 때 우리의 삶 속에 삶의 비전이 생기고 목적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19절과 20절에 보면요, 사명을 깨달은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니까 사명을 완수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9절과 20절에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리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에서와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행하라 선전함으로 그랬습니다. 이 사명을 받은 것뿐만 아니라 이제 그 사명을 받은 사건이 벌써 오래됐습니다. 이 3차 전도 여행까지 끝났기 때문에 30년의 세월이 지났어요. 30년의 세월이 지난 것을 회상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뭐라 그럽니까? 내가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거스리지 아니하고, 30년 전에 예수님을 만나고 삶의 목적을 깨달았는데 그 이후로 내 마음대로 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그 사명을 한 번도 거스리지 않고 증인이 되는 삶. 사도행전 1장 8절에 너희가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는데 여기에 그대로 살았어요. 담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또 사마리아까지 가서 온 세상 끝에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회개의 열매를 맺어라 라는 이 메시지를 지난 30년 동안 외쳤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그날 30년 전에 만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예수님을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만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0년 동안 어떠한 어려움과 역경이 있어도 변하지 않고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고 사명을 완수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만나면 복음을 위해 핍박도 기쁘게 감당합니다. 21절로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거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선전하려 하신과 함이니라 하니라. 아멘. 지난 30년 동안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고통과 고난을 당했습니까? 이 사명을 완수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가는 곳곳마다 유대인들이 그를 잡아 죽이려 했죠. 그리스도인들도 그를 배반하고 떠났습니다. 죽음이 앞을 가로막고 있었어요. 음모를 당해서 그를 길가에서 죽이려는 그러한 일도 많이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그의 뜻을 꺾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배신하지 아니하고 핍박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이 하나님 앞 예수님의 돌아가심과 부활하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온 세상을 누비고 다녔습니다. 이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메섹에서 또한 날마다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네. 여러분, 정말 우리 레이크뷰 언약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기 위한 뜻이 많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꼭 보기 원하시는 그 목적과 사명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이 사명을 어떻게 이룰 수가 있는가?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일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지식이 많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헌신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속에 예수님의 생명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정말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그 피를 뿌리며 살이 찢겨지며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주신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을 주시는 구원의 예수님을 만난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매일 아침마다 말씀을 통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면서 우리가 날마다 새로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새로 사명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새롭게 감격을 되새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사명을 망가하지 않고요, 사명을 완수하게 되고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어떠한 어려움과 고통이 우리 앞을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뒤돌아서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그 사명을 위해 달려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레이키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양팀 다시 나오셔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며 기도할 때
이 시간 찬양과 기도를 통해 예수님을 만나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